시간이 되었으므로 2023년 5월 29일 월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의 기도로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셔서 예배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누구에게는 이 시간이 어쩌면 마지막 시간이 될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는 기쁨의 시간이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오니 하나님,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귀하게 드려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송석교회가 교회 공동체로서 맡겨진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사 우리에게 힘주시고 예수의 도를 전할 때에 물러서지 않도록 하시며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심신이 연약한 자들에게 함께 하시사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께서 저들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저들의 삶을 가득 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지체들이 말씀 안에서 독수리의 날갯짓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리를 다친 우리 김영미 집사님에게도 함께 하시고 우리 요양병원에 있는 고재욱 권사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 48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서 52절, 제 성경은 신약성경 212쪽입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바울과 바나바는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사역에 관한 지도권이 바나바에게서 바울로 서서히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바나바의 깊은 배려이자 의도였습니다. 당시 바나바 곁에는 마가 요한이라는 조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지도권을 조카 마가 요한에게 넘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나바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개인적인 친분보다는 하나님 중심에서 객관적인 판단을 하였습니다. 바나바가 바울에게 사역의 지도권을 이양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마가 요한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바나바에게 섭섭함을 느끼고 13절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이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은
바울의 설교를 이렇게 옮겨 놓았는데 특이한 점은 이런 바울의 설교 전문이 남아있는 곳이 사도행전 13장이 유일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 읽지는 않았는데요. 바울은 설교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 자랑으로 시작해서 자기 자랑으로 끝나는 그런 설교 있죠? 혹시 제가 그렇게 설교를 전했는지 모르겠으나 그런 설교가 아니라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마쳤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보다 확실한 적용을 할 수 있어 좋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떤 그 책을 읽고 감상문을 쓸 때 그 책의 줄거리를 파악하는 것은 여러분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그 줄거리 위에서 주제를 찾을 수 있고 작가의 의도를 찾을 수 있고 그렇게 해야 그 주제에 그 의도를 또 내 삶에 적용하여 뭐 다짐을 하든 반성을 하든 뭐 철학적 고찰을 하든 뭘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는 기본적으로 그 텍스트, 그 본문에 나오는 그 줄거리와 그 핵심을, 논점을 소홀히 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럼 성경의 핵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이 어떤 책인지 알면 금세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시고자 하는 것들이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묵상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지금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해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을 여러분 들어도 도움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이렇게 건성으로 듣거나 아니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어떤 뭐지요? 인본주의적인 지식을 성경 안에서 탐구하려 한다면 그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예요. 그렇죠? 돌봄이 필요한 성도라 할 것입니다. 바울이 말씀을 전한 곳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 본부였던 그 수리아의 안디옥과 다릅니다. 비시디아니까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해발 약 1000m에 위치한 도시라고 합니다. 이곳은 거대한 상업 도시로서 갈라디아 사람, 헬라의 이주민, 그리고 유대인으로 채워진 그 갈라디아 지방에서 가장 중요한 무역 도시였다고 합니다. 당시 하나의 교회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세워졌으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의 핍박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였지만 유대인들이 그들을 가만히 냅두지를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의 도를 거절하였고요. 나아가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들이 내세운 전략은 유력한 여자들을 선동하여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유력한 여자들이란 돈이 많고 힘이 센 그런 남편을 둔 여자들을 말하는데 이런 여자들이 움직이니까 그들의 남편과 그들에게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 시의 관료들이 따라서 움직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은 갈라디아 전 지역에서 사람들을 선동하여 바울을 때리고 그에게 돌을 던지게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참 완악하기 그지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합니까? 이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저들에게 전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특별히 세 가지 예언에 대해 말씀을 강조하였습니다. 33절 말씀 끝을 보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이렇게 하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된다. 이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34절 말씀 끝에서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하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러한 약속들을 성취하고 증명해 주었다고 선포합니다. 이어서 35절 말씀 중간을 보니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면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거룩한 자이시다. 구세주이시다. 썩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설교는요,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이시고 예수를 영접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이 구속사적 측면에서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는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육체를 받을 수 있으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의의 심판이 아니라 불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어때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여러분, 그러므로 다른 것은 다 잊어도 이것만큼은 잊지 마시고 마음에 새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이방인들은 복음을 더 듣고 싶어 했고요. 그들은 부도덕과 불의에 진력이 난 사람들이었기에 예수의 도에 대해서 어떤 신선함을 느꼈습니다. 그들이 그동안 들은 도는 공허한 도였습니다. 그래서 깊은 회의감에 빠질 때가 많았습니다. 그들은 여러 신을 숭배하였는데요. 이방인들은요, 처음엔 그게 좋았습니다. 하나님도 믿고 부처님도 믿고 제우스 신도 믿고 또 뭐가 있죠? 일월 성신도 믿고 모든 게 좋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마음은 공허해졌습니다.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유대인들의 예배에 그들이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유대교는 도덕적이죠. 또 무엇보다도 유일신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에 이방인들은 절대자 한 분을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매력을 느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성경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도덕적이고 절대자를 섬기는 게 좋아 보이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의 예배에 그들이 참여했을 뿐인 것이지 성경에 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울의 설교를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큰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파고드신 것이고 그들로 하여금 죄를 깨달아 회개를 해야 할 필요성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38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주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저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이방인들뿐 아니라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예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큰 충격과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예,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심을 듣고서 저들은 마음에 큰 울림과 떨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설교를 듣고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갔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 주까지 그들의 설교를 기다릴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영적인 갈급함을 느꼈고요. 당장이라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추악한 죄를 씻어버리고 싶었습니다. 예수의 도를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았으며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그 말씀에 그들은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이렇게 권한 후에 다음 안식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전하게 됩니다. 그때는 온 시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회당에 모이는데요. 그 모습을 본 성직자들과 랍비들은 바울과 바나바의 그 성공적인 집회를 보고 시기심을 품습니다. 자신들이 설교할 때는 사람들 반응이 시큰둥했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말씀을 전할 때는 여러와 같은 성원을 보내니까 시기심이 생긴 것입니다. 결국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 의해 강제로 쫓겨나게 되는데 46절과 47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말하기를 이제 유대인들에게서 돌아서서
이방인에게로 향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들이 제일 먼저 복음을 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셨기에 바울은 먼저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것인데 저들이 복음을 거절하였으므로 더 이상 그들에게 복음을 먼저 전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이에 크게 기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그 경천노회 목사님들, 우리는 혈통면에서 볼 때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린 이방인입니다. 하지만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새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안에서 한 형제이며 그러므로 우리는 신령한 것을 바라보는 하늘의 권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같은 공동체를 결성하여 교회로 세워지고 있으니 이보다 각별한 관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송석교회 공동체에 대해 조금만 더 주인의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자명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것을 당부하셨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짐을 지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 교회가 그 역할을 반듯하게 감당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말씀에 의거하여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은 자로서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이 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의 이웃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할 의무가 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송석교회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란 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보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흡족해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를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채워주실 것이고 여러분 또한 이 땅에서 아름다운 지위를 획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주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오늘도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반듯하게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제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잘한다. 서빈 화이팅!